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방 토론의 진행을 맡은 양상재라고 합니다. 이제 한국교회의 현실과 미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겠습니다. 먼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기독교 총혁신모임 한기모의 이선미입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 이미은입니다. 자유롭게 토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대로 가다가는 한국교회 미래가 없다고 봅니다. 저 역시 그렇다고 봅니다. 도대체 우리 사회에 모범이 되지 않고 있어요. 아니, 두 분이 같은 의견이면 토론이 안 되는데요. 미래가 없다고, 같은 이유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요. 그렇죠. 그렇겠군요. 말씀해 보시죠. 우리 사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지금 한국교회가 제대로 발언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있어요. 저는 조금 견해가 다릅니다. 발언하고 있기도 하지요. 그러나 사랑, 평화, 정의 이런 가치에 대해 무관심합니다. 한번 말씀 듣고 보니까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문제로 보는 것은 교회가 기득권 갈라먹기 싸움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던데. 물론 그런 교회도 있기도 하지요. 근데 저는 안에서 싸우지 않는 교회도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 무관심하다면 그 역시 문제라고 봅니다. 기득권 싸움에 눈이 팔려서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예. 사랑, 평화, 정의, 말로만 그러죠. 사회자인 제가 끼어들자면, 정의는 말을 안 하는 것 같던데요. 결국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안 먹히고 있어요. 이거 토론이 아니라 한국교회 성토장이 되어버린 것 같네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답답하네요 진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 말씀을 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힘이 있는 세력을 옹호하는 교회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작은 자를 대접하는 것이 곧 나를 대접하는 것과 같다. 이 말씀의 뜻을 새기지 않는 겁니다. 맞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네. 오늘 토론 여기서 서둘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났어요? 고객님이 아니라 진행자님 당황하셨어요? 왜 빨리 서둘러 끝냈습니까? 참하고 있었는데. 수위가 점점 높아졌어요. 네, 맞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죠. 한국계 현실이 왜 이런가? 안에서만 그러지 말고 우리 사회를 책임지는 노력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안에서 싸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 문제를 껴안자는 교회면 그건 좀 곤란하지 않겠는가? 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죠. 문제는 어디서 비롯됐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한국교회 전체에 있어야 할 텐데 그런 고민 자체도 없는 상황이 된 거죠. 혁신도 필요하고 실천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바람직한 교회를 우리가 일궈 나갈 수 있을까? 정말 이 교회가 이 세상에 가장 작은 자들이 안식하고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그런 고향 같은 자리가 될 수 있을까? 굉장히 중요하죠. 네. 어디에도 희망의 근거를 발견하지 못할 때 교회가 바로 그 희망의 출발점 또는 보금자리, 든든한 비빌 언덕 이렇게 되는 것이 사람들에게 살만하다, 낙담하지 않을 수가 있겠구나, 길은 분명히 있을 거야 이런 확신을 가지게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방금 토론을 봤지만 한국교회는 그렇다라고 대답하기가 쉽지 않죠. 네. 교회는 그럴 수밖에 없을까? 아니면은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런 질문 오늘 함께 풀어보도록 하죠. 자, 본문 부탁합니다. 네, 사무엘상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은 거기에서 떠나 아둘람굴 속으로 몸을 피하였다. 그러자 형들과 온 집안이 그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내려가 그에게 이르렀다. 그들뿐만이 아니라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모두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시편 57편 8편 말씀.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고야 수구마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네. 세 군데를 읽었죠? 네. 네. 근데 우선 그 시편 57편의 내용 좀 많이 익숙한 내용이죠. 네. 새벽을 깨운다. 네. 수금을 탄다. 네.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오는 것을 예고하는 희망에 찬 목소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 사실 57편의 시작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네. 앞에 어떻게 되는지 잠깐 볼래요? 참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합니다. 이 재난이 지나기까지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네. 보면 그 시작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겹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갈망하는 그런 기도로 시작이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도주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살 길이 잘못하면 끊기겠구나라고 하는 굉장히 절박한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바로 그 시편이 50편이 그렇게 시작했다가 마무리에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네. 반전하죠. 네. 이제 더 이상은 앞으로 나갈 길이 없는 것 같고 잘못하면은 추격자의 신세를 면치 못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읽어봐요. 맨 끝에. 아까 읽었던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 고야 수구마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새벽을 깨울 만큼의 영혼이 각성되는 바로 그 순간을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새로운 길을 발견하고 밀고 나갈 때 가장 먼저 깨워야 할 것은 자기 영혼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런 고통의 심연 속에 빠져 있다가 다윗이 어느 순간에 자기 영혼의 깊은 깨우침을 얻게 되죠. 네. 이건 죽을 길이 아니었구나. 나를 훈련시키는 길이기도 하고 나를 성장하게 하는 길이기도 하고 나를 강하게 만드는 길이기도 하겠구나라는 것을 퍼뜩 깨달아요. 그러니까는 애초에는 하나님 저 죽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도망가고 싶어요. 지켜주세요. 이것만 생각했는데 그런 순간에 시편의 분위기는 점점 바뀌어서 그 마음에 도망갈 생각만 하지 마라. 피할 생각만 하지 마라. 이 과정에서 네가 봐야 할 게 있어. 일깨움을 얻을 게 있어. 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영혼이 무너지지 않고 힘을 얻어요. 그러네? 내가 이렇게 바보같이 도망만 다녔지? 왜 나 뒤쫓아오는 사람만 생각했지?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 라고 하는 것. 나와 함께 할 사람들은 누굴까? 라고 하는 것. 그래서 같이 일어날 사람들이 누군가?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추격당하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시대를 뒤집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길은 어디 있는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도망자의 신세에서 어떻게 보면 혁명가로 바뀌는 굉장히 중요한 그 변화가 바로 이 시편에 남아있는 그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사무엘상, 아까 읽었던 바로 그 대목이에요. 그 뭔가 하면 다윗은 장성에서 사울의 궁전에서 역할을 하죠. 네. 그리고는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처음에 어땠죠? 좋았어요. 서로 죽고 못 사는 관계처럼 네. 굉장히 아꼈고 네. 존경했고 사랑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어느 정도였냐 하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사울의 창을 들고 다녔죠. 왕의 창을 들고 다녀? 이건 보통 신임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네. 그걸 거꾸로 왕을 겨냥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 정도로 신뢰한 거죠. 또 하나는 사울이 정신적으로 깊은 고통에 빠졌을 때 어떻게 했죠? 수금을 타서. 그래서 그의 마음과 정신을 평안하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울과 다윗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다윗이 고백하기도 하지만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그런 관계였고 창을 들고 다닌다는 모습에서 볼 수 있다시피 육신적으로나 또는 수금의 그 사건도 그렇지만은 정신적으로나 정말 긴밀한 관계가 되는 거죠. 늘 그러니까는 다윗은 유사시에 사울을 지켜주고 네. 또 그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상황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다윗의 인기가 점점 올라가니까. 그래서 민중들이 사울보다는 다윗을 지지하는 것 같아? 이렇게 되니까는 사울이 시기심이 생기고. 네. 그리고는 어떻게 할까요? 정치를 라이벌로 여겨서 사울의 창이 다윗을 겨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사울은 점점 폭군이 돼갑니다. 독재자가 돼가요. 원래 사울은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네. 베냐민 지파는 전체 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라고 했는데 거기에 출신이에요. 사무엘이 당시에 그 판관으로 역할을 하면서 이스라엘은 고대 이스라엘은 어떠한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각 부족 연맹 체제였어요. 그러니까는 12지파가 있다고 한다면 이 12지파의 목소리가 정치적으로 다 동등하게 인정이 되고 이러한 집단 지도 체제라고 이해할 수 있죠. 여기에서 일을 풀어나갔죠. 어떤 왕이 혼자서 독단적으로 문제를 푸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거죠. 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기 시작했죠. 네, 왜? 그렇죠. 주변에 강대국들이 쫙 깔려 있는데 이러다가는 우리가 약속 실수로 전락을 해서 나라가 망하겠다라고 하는 네. 위기감에 젖어들죠. 근데 그걸 보고서 굉장히 사무엘이 속상해하죠. 네. 하나님을 믿지 왜 인간을 왕으로 내세우지? 그렇잖아.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괜찮다. 이걸 통해서 저들은 알게 될 것이다. 사무엘 너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나를 거부하고 있다. 근데 몰라서 그렇지. 왕을 내세우면 처음엔 좋을 것 같지? 어떤 일이 벌어진지 몰라. 하고 나오는 대목 혹시 기억나요? 네. 뭐라 그러죠? 너희 아들들은 전쟁터로 끌려나갈 것이다. 너희 딸들은 일을 해서 종사를 하게 될 것이다. 그래도 좋아? 그러면 해봐. 이렇게. 그래서 그래도 좋아? 그랬더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세워지는데 이 사울은 당시에 이스라엘 위기를 극복하는 굉장히 중요한 용장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런 사람이 처음에 굉장히 겸손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숨어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 그런데 현실은 어떻게 됐냐면 점점 포악한 전제 군주로 변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살피지도 않고 하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위세를 내세우고 그런 인물로 변모해 가요. 그러니까 첫 출발하고는 굉장히 다른 양상을 보이죠. 네. 왜 양상제를 봅니까? 양상.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다윗의 고난이 시작이 되는 거죠. 당연히 그렇겠죠. 네. 그러면서 이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의 이 장면은 뭐냐 하면 다윗이 그래서 쫓겨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보는 거는 뭐냐 하면 처음에는 블레셋 족속에 망명을 했는데 네. 일단 거기에서 다시 자리를 옮겨서 아둘람 궁으로 피해요.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 요새 피하게 되는데 여기 어떤 사람들이 몰려들죠? 압제를 받는 사람, 빚에 시달리는 사람,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이네. 네. 여러분 혹시 수호지 읽어봤어요? 안나로 봤습니다. 저도요. 산호지는 읽어봤어요. 산호지. 그런 건 없어요. 수호지는 안 읽어봤다 그러길래. 그런데 수호지에 보면 산적들의 무리가 있어요. 거기에 산채가 있는데 그 산채 이름이 바로 양산박이에요. 오늘 맞아요. 양자가 많이 나오네. 그러네요. 근데 양산박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보면은 바로 이렇게 곳곳에서 고난당하고 빚에 시달리고 힘들고 했던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 로빈 훗 마을을 만드는 것이 말하자면 의적단 이런 그렇죠. 식이죠. 근데 아둘람굴이 바로 그런 곳이 돼가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동굴에 피해서 잠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거처로 생각을 했는데 다윗이 거기서 왔어? 그렇다면 거기에 희망이 있어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울의 압제가 점점 더 심해지니까는 이곳저곳에서 밀란도 일어나고 또 저항도 생기고 그리고 사울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힘 있는 자들을 옹호하는 그런 방식의 정책을 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점점 시달리겠죠? 네. 갈 곳이 없는 거죠? 네. 자기 살는 곳에 있다가 보면 빚쟁이가 되거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 문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고향을 등지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근데 고향을 등지고 싶어도 그 다음에 과연 희망이 있을까를 확신하지 못하면 뭐 정말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도주하겠지만 그래서 그 중간 단계에 이른 경우에는 보면 그 다음 단계 희망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면 네. 쉽게 못 떠나겠죠. 네. 그런데 아둘람굴에 다윗이 있대 하는 소문이 쫙 도는 거죠. 럼니우스 봤대. 그런 거죠. 이 고개만 넘어가면 양산박이 있어. 이런 분위기예요. 그렇다면 네. 여기서 정말 지질이 고생하는 것보다는 거기 가서 좀 그렇죠. 낯설고 그리고 산도 물도 건너서 가는 곳이지만 그래도 여기보다는 나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길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네. 놀랍게도 아둘람굴은 다윗이 피난한 곳인 줄 알았더니 다윗의 무리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오는 사람들이 다 억울한 사람들, 피세지대라는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여기 보면 그렇게 돼 있죠. 모두 어떻게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네. 라고 된 거죠. 그리고 다윗은 그들의 무엇이 됐다? 우두머리가 우두머리.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혼자가 아닌 거예요. 홀로 도주한 남루한 도망자 신세가 아니었던 거예요. 왜? 다윗이 살아온 삶의 여정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어떤 도둑이나 강도가 도망간 게 아니잖아요. 가장 작은 자를 대접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사울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끝끝내 악을 품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이런 모습을 다 전설처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 장군이 왔대. 그러면 안 가겠냐고. 가야지요. 가죠. 게다가 잘생기기도 했어요. 아이고 가야죠. 아이고. 빨리 가야죠. 얼른다. 네. 자, 근데 이런 또 젊어. 아이고 뛰어가야 되겠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다 몰려드는 거죠. 몰려드는 사람들이 하나 둘 늘어날수록 이게 어떻게 매기지? 이런 게 아니라 더 자신감이 생기겠죠. 네. 그렇죠. 점점 그 수는 늘어나고 다윗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인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오묘하다 이렇게 깨닫겠죠. 네. 하나님, 저는 정말 너무나 힘듭니다. 저를 좀 피하게 해주세요. 좀 지켜주세요. 하고 어떻게 보면 징징 울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너 운다고 그게 되니? 그거 아니잖아. 그리고 이제 너 옆에 한 사람 사람들이 올 텐데 그 사람들 누군지 잘 좀 봐. 이런 사람들이었네. 동병상련. 그런데 앉아가지고 둘이서 또 셋이서 넷이서 동병상련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인생에 대한 푸념과 한탄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아무것도 아니죠. 네. 그래서 우리 용기를 갖자. 새로운 내일을 만들자. 이런 의지를 서로 나누는. 네. 그리고 당신이 대장해. 뭘 내가 또 말하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이러면서 산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아둘람 굴입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전설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이끌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새벽을 깨우는 그런 인물이 돼요.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다윗은 그러니까 뭐죠? 게릴라 대장이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는 산속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다 모아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두령이 된 거죠. 만약에 이게 우리나라에서 있었다고 한다면 지리산 어느 산골짜기에 말하자면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화전민도 몰려들고 빈농도 몰려들고 빚진 자도 몰려들고 억울한 일을 다 사또한테 곤장을 맞고 정말 온몸에 상해버린 사람도 모여들고 그래서 제발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근데 다윗이 힘이 있어 어디? 하지만 그러면서 힘을 기르는 거죠. 뜻을 세우는 거죠. 얼마나 많은 미래에 대한 구상을 했겠어요. 이제 우리가 지금은 산속에 파묻혀 있는 신세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시기를 거치면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 그때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런 것을 매일매일 함께 용기를 불어넣고 세상에 나가면 정말 이렇게 빚지고 억울한 자들, 낮은 자들, 작은 자들을 대접하는 그런 세상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네. 네. 나와서 우리 술 먹고 화투 치자.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흥청망청 권력만 잡으면 어떻게든 해보자. 이런 거 아니죠. 네. 정말 우리처럼 이렇게 어렵게 처지가 돼버린 사람들을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한번 해보자고. 이런 결의를 다졌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다졌죠. 당연히 않았을까요? 그랬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들은 그렇게 결속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봐요. 사울은 맨 처음에 시작될 때에 참 겸손하고 잘 시작됐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폭군으로 전락해서 비극적으로 최후를 마칩니다. 한 인간과 역사를 평가할 때도 물론 공과 과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런데 선우가 훨씬 중요해요.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냈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겸손하게 시작을 했다가 폭군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경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문제가 있죠. 네. 처음에는 굉장히 미미한 것 같았는데 사실은 그 미미한 것을 돌파해서 점점 사람들을 위한 존재가 되어갔다고 했다면 다른 거죠. 다윗도 물론 이후에 잘못을 저질러요. 네. 그러나 회개하고 자기를 바꾸는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시작했는데 어떻게 마무리했느냐가 참 중요해요. 처음에 혹시 문제가 있는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회개라는 말을 하죠. 마음이 돌아서고 그 영혼이 깨어나면 그 사람의 인생의 코스는 또 방향은 진로는 의미 있게 남겨질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잘 시작했는데 마지막에 엉망진창이면 앞에 했던 게 다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어요? 당연히 혹시 처음에는 미미하더라도 그 이후는 정말 의미 있게 네. 그렇게 돼야 되겠죠? 네. 처음엔 너무나 잘 나간 것 같아. 근데 뒤는 뭐가 뭔지 모르게 됐어. 그러면은 여러분의 첫 공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결국의 평가는 어떻게 될까요? 답이 나오죠? 네.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미미하다 할지라도 너 것은 창대리라고 하는 것은 사업하면서 다들 이렇게 가게도 걸어놓고 그러니까 뭐 좋아요. 그런 기원이 있으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끝까지 네. 잘 마무리를 짓는 그러한 신앙의 긴장을 가져라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네. 그런 건 안 하고 이제 내가 말이야 이거 써놨으니까 뭐 부적같이 붙여놓고 잘 될 거야. 이거는 착각이에요. 잘 돼갈수록 사실은 신앙의 위기는 더 와요. 잘 돼갈수록 인간의 위기는 더 깊이 옵니다. 오만해지잖아요. 잘못하면. 유혹도 오고. 자기 때문에 다 된 것 같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권을 휘두르도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죠. 갑질하기 시작하죠. 사람들 깔보죠. 존경받을까요? 앞에서 무서워서 말을 못할지도 모르지만 속으로는 모멸, 멸시하게 되죠. 절대로 행복한 거 아니죠. 네. 자, 교회가 맨 처음에 초대교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시작했어요. 네. 근데 오늘날 어때요? 아까 우리 성토 당했지만은 그런 모습으로 끝나면 정말로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 점에 아둘람굴을 기억해야 될 의미가 있어요.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기억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이 얘기하시는 것이 내가 너희를 해방시킨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신 까닭은 너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래서 모든 희망을 다 소멸했다고 생각해서 무너져 앉을 때에 그때 너희를 일으킨 그 힘이 어디서 나는지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강대에서 힘이 생겼을 때도 여전히 말씀하세요. 너가 지금 강대하다고 오만을 부리느냐? 너의 시작이 어땠는데? 어떻게 시작됐는데? 무엇을 위해서 강해졌는데? 너의 강함을 세상에 과시하고 내버리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 작은 자를 대접하는 것. 이것이 진짜 아니겠어? 라고 하는 것이 성서에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 망각한 당대의 교회에 펼쳐둔 예수님의 성서가 바로 아까 우리 양상제 진행자가 읽었던 바로 그 대목이에요. 뭐였죠? 눈먼 자 눈뜨게 하고 억눌린 자 풀어주고 그래서 해방의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뭡니까? 그래서 내가 빚지고 힘들고 원통하고 그리고 가슴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 모두가 내게 오라. 이것이 아둘람굴이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돈키호테를 읽어보면 아주 흥미로운 게 있어요. 돈키호테는 정말 대단한 인물이에요. 맞아요. 엉뚱한 사람이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네. 돈키호테는 책을 읽은 대로 실천에 옮기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재밌는 게 어느 날 이렇게 산초하고 말을 타고 쭉 가다가 저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포로가 묶여서 이렇게 한 무리가 와요. 그랬더니 그냥 돌진해서 그걸 다 풀어줘요. 그 사람들이 무슨 죄인지 모르고 그 묻지도 않아. 왜?
성서 말씀에 묶인 자는 풀어주라. 진짜 그래요? 그런 얘기 나와요. 너무 재밌죠? 묶인 자는 풀어주라는 거죠. 멋있는 분이에요. 정말 정말 재밌어요. 아무튼 그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그렇게 믿는 바대로 실천한 것을 보여주는 굉장한 문학 작품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그 돈키호테는 흥미로운 게 책을 많이 읽어서 돌았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람들은 책만 읽지 실천 안 하거든요. 근데 돈키호테는 직접 움직여요. 그것이 바로 돈키호테의 힘이에요. 바로 이렇게 이 자기가 온몸이 깨어져도 풍차의 싸움도 알겠지만 무슨 이 도전 힘 앞에서도 끝까지 도전하고 뼈가 부러지고 뭐 다시 일어나서 다시 또 부딪히고 싸워요. 세르반테스가 돈키호테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필요한 용기가 무엇인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 용기를 갖고 있는 사람을 세상은 바보처럼 돈키호테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진짜는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교회가 오늘날 바로 그런 돈키호테의 모습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은 당대의 돈키호테예요. 그렇게 보면 저러면 죽을 게 뻔한데 풍차 정도가 아니잖아요. 십자가가 있잖아요. 네. 거기를 향해 돌진했던 거죠.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그 본인이 아둘람굴이 된 거죠. 산채가 된 거죠. 세상의 양산박이 된 거죠. 그게 빛과 소금이죠. 그래서 바로 저를 비롯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어려울 때에 과연 어디에 내가 마음의 거처를 정하지? 모를 때에 내게 오라. 그런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네. 그 모습을 잃고 있다고 한다면 교회는 아니죠. 우리가 어디에 있던 그런 마음을 품고 세상을 살면 바로 그것이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네. 교회 조직이 교회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함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것이 교회가 되는 거죠. 거기에서 사람들은 희망을 얻고 위로를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여기가 교회예요. 아멘. 라고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네.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이 성경선합방의 스토리텔링 시간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아들랑굴이 되었기를 저는 굉장히 갈망하고 소망해요. 네. 이 방송을 듣고 그래 힘을 얻자. 현실에 무너지지 말자. 그리고 현실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이용하는 그런 술수를 쓰지 말자. 언제나 정의로워야 한다. 언제나 평화로워야 한다. 그리고 언제나 사랑에 가득 차야 한다. 사랑과 평화와 정의를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내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왜?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아둘람굴에 예수님을 두령으로 모신 바로 그런 사람이다.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그동안에 쭉 이 성서를 가지고 얘기를 해온 시간이 있었습니다만은 거기서 제가 절절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 이겁니다. 성서에 담겨져 있는 정신을 좀 제대로 깨우쳐보자. 그리고 그것이 아주 먼 얘기가 아니라 오늘의 현실에 우리를 아주 생동감 있게 힘을 주고 그리고 창조적인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사람들에게 뜨거운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생각과 마음의 체온이 따뜻한 그런 인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함께 시간을 나눴던 거예요. 오늘 시청자 여러분 스토리텔링 시간은 여기서 이제 마치게 됩니다.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이 희망 또 깨우침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간을 마치지만 또 다른 형태로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과 만날 시간이 꼭 올 것으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특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얻어야 할 것은 자기 존재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건 뭐냐 하면 그래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나는 나의 인간의 스스로의 존엄성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엄청난 축복의 능력이 쏟아져 나와서 세상의 많은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다가가서 손을 잡고 함께 일어나서 바로 이곳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일궈낼 수 있는 아둘람굴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예수님이 읽으셨던 바로 눈 감은 자가 눈 뜨는 사건이 있는 곳 묶인 자가 풀려나는 곳 그래서 무너졌던 자가 다시 일어나서 힘차게 세상을 향해서 사랑과 평화와 정의 믿음과 소망을 안고 달려가서 그래서 하나로 어우러지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일들이 도처에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동안 수고가 많았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요. 또 얘기 좀 하고 싶은 거 있어요? 네. 이제 성경사랑방을 꽤 오래 했는데요. 이 성경사랑방을 통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배우고 그리고 가져가고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 성경에 보는 관점부터 시각부터 자체가 되게 많이 변화가 되고 바뀌고 그것을 여기서 배워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아까 교수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제 또 지금은 마지막이지만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되겠습니다. 어딘가에서 또 여러분을 꼭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저는 성서 스토리텔링 이걸 하면서 제 안에 나무들이 막 자라고 여러 가지 가지들이 자라면서 꽃이 피고 이제 하나하나 열매가 맺어질 것 같은데 그거의 근본 뿌리가 말씀 안에서 되게 따뜻하게 자라나고 있고 그것이 더 이렇게 뿌리가 깊어진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진짜 스토리텔링의 시대인데 말씀의 근간이 아름다운 여러 가지의 스토리텔링들이 얼마나 정말 조화롭게 연합하고 우리들 안에 이것을 서로 생명을 살리는 일로 키워졌는지 그거를 몸소 체험한 여러 시간이었고 이제 이걸 좀 여러 곳에 가서 나눌 시간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을 또 다른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될 걸 기대하고 기다리겠습니다.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두 분이 너무 서두가 맞히십니다. 소시 안 틀리고 다 해주셨어요. 네, 저는 이 성경이 이제 삶으로 좀 다가왔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알고 있던 성경이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좀 성경 공부가 더 재밌었고 좀 더 성경을 알고 싶은 그런 시간이 가졌던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고요. 두 분 말처럼 저희의 또 새로운 시작 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게끔 기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곳곳에서 네. 아들란굴의 네. 우두머리가 되시고 아멘. 네. 세상이 기뻐질 겁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아둘람굴의 대장입니다.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성경 사랑방이 제공하는 책과 CCM 음반 그리고 성경을 쉽게 만날 수 있도록 만화로 제작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을 드립니다.